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께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5분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누구의 영상을 따라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기도를 지적하시고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 지적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사람에게 드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5절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한 건 다 아시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가르치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궁리한 나머지 너무나 열심을 지나치게 낸 덕분에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세트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내용과 형식 모든 것들을 규격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쓰면 의식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이럴 때는 이런 기도, 이럴 때는 저런 기도, 이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쉐마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 이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규격화해서 그것을 계속 외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슬픈 일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것마다 뭘 만들어요? 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 어떤 기도 이것들을 쫙 만들어냅니다. 요즘도 천주교 하면 그런 거 있지요. 기도문 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보면서. 자, 심지어는 뭐 하냐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고 난 후에 하는 기도, 취침 시간에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세분화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세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 왜 만들었어요? 기도 더 잘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유대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게 외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 오늘 대전으로 얘기하면 은행동 거리라든가 아니면 타임월드 그 백화점 앞에 거리, 사람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 거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딩동댕 12시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흔히 하듯이 손은 높이 들고 고개는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겠어요? 쉐마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거지요. 일반 사람들은 1, 2분 정도 쉐마를 읽고 그거 기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해? 손을 내리고 고개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하다고 소문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 하겠어요? 손을 높이 들고 일부러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니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면 나는 1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분은 경건하다. 저분은 참 신실하다. 기도를 나보다 한참 오래 하는구나.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기도하면서 뭐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기도할 때 뭐 하겠어요? 그 칭찬의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맛을 딱 알게 되자 이제는 작전을 바꾸기 시작해요. 자, 11시쯤 다니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못 받잖아요. 그럼 몇 시에 해야 되겠어요? 9시, 12시, 3시. 타임월드 옆에 가가지고 11시 한 30분부터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12시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면서 뭘 들어요? 경건한 분이다.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한참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5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냐면 그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를 유달리 길게 합니까?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집에서는 5분도 안 하던 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기도가 깁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를 하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이어서 신약으로 가서 계시록을 훑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훑어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러죠. 어떤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를 벌써 딱 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뭐예요? 한숨부터 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올라가면 무지하게 이렇게 한 10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는 거 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기도에 잘못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중언부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지 않고 생각을 담지 않고 짓거리는 것은 중언부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반복하는 건 나쁜 건가요?
반복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구도 했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누구 있으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성경에는 3번 반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면서 3번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여러 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 이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달랐어요. 반복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뭐처럼요? 그 안에 피가 섞여서 흐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즉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전 인격과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교회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무슨 말이든 계속 이어가야 기도가 아니에요. 가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 기도 들어보면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요. 들어보면 주어 하나에 형용사를 한 10개씩 붙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시는, 우리 그걸 들으면 기도 잘한다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한마디로 해도 내가 왜 이 말로 하나님 앞에 하려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2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했고, 인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그렇다면 뭘 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디 방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잡하고 요란한 곳을 피해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들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고 들이 골방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만나자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연인들은 다른 사람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이 손잡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연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사람 없는 게 좋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집사람하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데 교회에서 누구 만나고 뭐 하면 이 목사님 아들이 누구 만나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골방이 아닌 골방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디 그 조그만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있고, 주로 집사람 이제 살던 곳 갈마동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12월달 그 바람 쌩쌩 불어가는데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그 공원 벤치 그네 앉아가지고 찬바람 맞아가면서 둘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데 가서 앉아있죠. 자,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연인 사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요?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오라고요? 예수님과 둘이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산만해갖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흩어지는 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바에는 온전히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나누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뭐 하시기를 원해요? 한 번만 주시고 말까요?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나 한 번 사랑했으니까 끝! 그럽니까?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마음을 주고 싶고 계속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요? 그렇게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부족하지만 나 예수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나누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가능할까요? 복잡한 데서요? 산만한 데서? 아니에요.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좋아하셔요? 예수님은 골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히죠. 사람 믿었다가는 배신당하고 마음 상처받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자주 올려다 봐야만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마음에 상처밖에 안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씻어질 것이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셔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세상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 세상만 보다 보면 누구 닮아가겠어요? 세상하고 닮아가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봐야 그 맛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그 산더미보다 뭐예요?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나오면 그 큰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여러분 없잖아요. 그때 그 연애를, 야, 내가 좀 바쁘니까 친구야, 네가 대신 내 인 만나갖고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누고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건 남에게 안 시키죠. 내가 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의 생명마저 나에게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셔야 돼요. 남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물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나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첫째 뭐라고요?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기쁨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아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십니까? 나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세뇌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예수님 이미 지금 다 알고 계셔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도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출시 없어 이걸 내 마음을 막 아내고 쫄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줄까? 이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뭐 예를 들자면 백집사에게 내가 어떤 것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줄까? 그래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누구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의 고민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애들이 달란다고 아무거나 막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우리 정욱이가 아빠 나 운전하게 키 좀 줘봐. 그럼 뭐예요? 야 빨리 가서 해봐. 이거 이렇게 시동 키고 하는 거야.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이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아무개를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즉시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줘야 제대로 누리며 어떻게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알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는데도 그냥 주시면 되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알면서 기도하랍니까? 그러면 잔소리 말고 기도해. 하나님 지금 20번째 합니다.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골방에서 예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인자심을 맛보고 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 안에 있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20번 해도 안 되고 30번 해도 안 되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알면서도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전까지 예수님 다오 신앙이랬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뭐 다오 하던 기도가 바꿔져서 나도 모르게 그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꿔지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뭐가 달라져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던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냐?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분이 좋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생활의 템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을 거기다 다 빼앗겨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예수님과 사랑을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한 주간을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바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골방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애인이 만나자고 그러면 뭐예요?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의 공허함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채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맞추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